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 시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역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래야 기억나게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속에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같이 생각할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 이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이란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부르는데 곧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명칭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위로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위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얼마든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 현재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책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꾸지람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자라셨습니까? 또 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의 꾸지람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분들의 책망이나 꾸지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형편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헬라 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 관역에 꽂힌 화살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역이 벗어난 것, 그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관역과 벗어난 화살만 봅니다. 그래서 그 관역,
판 앞에서 사람을 야단치고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관역판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관역판을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틀렸다 저렇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책망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조준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조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살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관역판을 벗어나지 않았을 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은 언제든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완전히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 시내에서 거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버는 공식 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공사를 관할하는 국가관공서는 어떤 부서고 민간업체는 어디고, 자,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또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주면 그럼 내 주머니는 얼마나 남는다. 여러분, 그의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고방식으로는 돈 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불의한 돈을 써가면서 돈을 벌면서도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바친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과 양심을 자꾸 찌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냥 아무 도전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넘어가던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의 말씀이 자꾸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을 삼고 이처럼 불의하게 살면서도 의롭다고 착각한 나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 앞에 이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후에 1년 동안 정말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회사 매출의 75%가 날아갔습니다. 25%의 매출만 남은 겁니다. 어느 날 회사의 중역이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한국처럼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관행이고 청탁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됩니다.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예전과 같은 도둑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없어진 75%를 나는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25%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외모는 투막하고 말도 교양 있게 못합니다. 겉으로 봐선 누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책망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시기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 속에 비로소 우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직해야만 이 사회를 살리는 소금이 되고 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선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행은 없습니다. 부전승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마다한다면 머지않아 삽시간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코 참되온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모으다 남긴 재산은 자식을 타락시킵니다.
부모가 죽은 시체의 온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자식들이 분명히 부모의 유산을 놓고 송사를 벌이는 일이 여러분 재벌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 주변에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를 겪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의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겨서 모은 재물은 우리 자식에게도 우상이 됩니다. 우리 자식들, 피부치들을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직한 삶의 자국을 남겨야 되고 정직한 재물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은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여러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다섯 번째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먼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스스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값비싼 폐물이나 아끼는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자, 그럼에도 누군가가 그 비싼 현찰이나 결혼 폐물 잃어버렸다고 속이 상해 자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둑 맞는 일은 대단히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누군가가 돈 지갑이 없어졌을 때 몇 사람이 수군수군합니다. 야, 제가 도둑일 거야. 그 결과 그 말을 들은 아이나 직원이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 제가 토평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남주고등학교 장학생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큰 기대를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끝나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이 불수가 되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회복해 보려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서귀포 시내에 나가서 쩔뚝쩔뚝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아가씨가 말을 툭 던집니다. 병신이 왜 여기 와서 돌아다니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깊은 밤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쫓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는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기 때문에 내가 바빠 죽겠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날부터 곡기를 끊고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소문이 난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 많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입을 다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입을 딱 다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게 된 자신의 부족함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하고 진리를 바로 전파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훈련을 듣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함부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듣는 것 굉장히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불교의 이판승과 사판승을 가리키는 건데, 후에 그 경계가 없어졌을 때, 뜻이 변해서 어떤 일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 이판사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판이란 요즘 말로 하면 행정승입니다. 살림과 행정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판은 누구냐면 수도승입니다. 불경 연구와 저 깊은 산속에서 참선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교계가 썩었다고 할 때는 사판들이 썩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계정에 가서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 사판입니다. 강목 들고 말이죠, 올라가는 사람들 다 사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아직도 이판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사람들은 이판입니다. 평생을 산속에서 살면서 불교의 진리를 설파하고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판이 서로 강목을 들고 총무원 원장 자리를 놓고 그렇게 싸워도, 진흙탕질을 하고 분탕질을 해도 국민들은 불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왜요? 사판은 썩어도 이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보면 법정이 있고요, 찾아보면 성철이 있고요, 이런저런 스님들이 아직도 산속에서 뭔가 돌을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교에도 이판사판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교황, 추기경, 추교, 주임신부 등 이 사람들은 모두 불교에서 말하는 사판입니다. 이판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입니다. 가톨릭에서 부패한 사람들은 다 사판들입니다. 물론 타락한 수도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판은 언제나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판들이 그토록 부패해도 이 가톨릭이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본질은 그래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교의 사들이든지 불교의 수도승이든지 이 판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침묵의 법을 안다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침묵 속에 담긴다는 법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합니다. 16세기 초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이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수도사들이 없습니다. 왜 개혁자들은 이판을 두지 않았을까? 칼빈이나 루터 같으신 분들이 아마도 이판과 사판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내년이 500년입니다. 전 세계의 개신교 교인들에게 무엇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침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개신교도들은 말이 많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교의 수도사들이 볼 때 개신교도들이 하는 말은 그저 마치 속이 빈 깡통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침묵이 배어있지 않은 말을 쉽게 내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땅을 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주셨는지, 내가 이런 환경 속에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엘리야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말할 테니 너는 들어라. 엘리야는 귀를 세웠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부는 순간에 바위가 쫓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막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처럼 우랑차게 지진처럼 요란하게 불처럼 현란하게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세상의 요란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소란함 속에 포착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란 정적 속에 고요함 속에서 들려집니다. 그래서 침묵의 깊이만큼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참 편리하죠. 정말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됩니까? 주일날 와서도 책망을 듣는다.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주시는 그 책망 앞에 아멘으로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야, 틀렸다, 옳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깊은 내면을 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우리 속에 야, 내 본심이 뭐냐? 내가 이 일을 시작했던 일, 너 이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칭찬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책망을 들으면서 아, 내 욕심이었구나. 내 이기심의 발로였구나. 나는 지고 주님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겸허하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입을 다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며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